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합니다. 찰스 엘 알렌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시력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시력이라고 합니다. 사물과 현상들을 추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통합하는 사고의 능력, 이해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능력, 이해 능력이 폭이 넓어야지 사물과 현상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좁으면 편협하고 옹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력은 영적인 시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들을 분석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영적인 시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드원 올드린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나라에 내가 도착해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던 한 대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달에 도착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을 때에 이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눈, 영적인 시력이 열려져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몇 번이나 침략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이미 다 알아서 방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부터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어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도간에 든 집니다. 이제 죽음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성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성을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변거가 산에 가득 둘러진치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신체적인 시력, 정신적인 시력으로 볼 때는 아람 나라의 군대, 말과 병거와 군사들만 보였는데 이 영적인 시력이 확 열려지니까 육신의 시력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지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이 영적인 시각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체적인 시력, 정신적인 시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본문 18절에는 마음의 눈을 밝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통찰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신체적인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목수 출신, 12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서 도를 행하던 한 사람,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인간으로만 신체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시력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상가, 종교적 혁명가, 혹은 도덕가, 혹은 탁월한 민중의 지도자 정도로만 이 정신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과 사상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시력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세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주이시고 심판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영적인 시력이 열렸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굶주리면서 어른거리면서 사람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가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그것만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시력이 열린 사람은 그 분물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면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체적 시력과 정신적인 시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과 현상들을 추리하고 판단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신체적, 정신적 눈을 뛰어넘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우리의 삶맛을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것들, 지겹게 하는 것들, 답답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놀라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침략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그런 세력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변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이런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18절에 보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하는 것입니다. 부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 안에 부르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소망을 부름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성도들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그 죄악에서 죄 용서함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뭔지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18절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 그 천국의 축복, 그 천국의 행복, 그 천국의 안식, 그 천국의 화려함,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네 가지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힘을 가지신 분, 완벽한 위력을 가지신 분, 완벽한 역사하심을 행하시는 분,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강력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절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보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18절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첫째는 부름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와 멸망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죄 용서하시고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 그 소망. 기업의 풍성하심은 천국의 영광과 축복과 화려함과 안식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시느냐, 이것을 19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벽한 힘과 위력과 능력과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부름의 소망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연금 들어놓으셨죠? 꼭 드셔야 됩니다. 노후연금 들어놓으면 마음이 어때요? 좀 든든하지요. 연금을 넣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넣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넣습니까? 어떤 회사에다가 연금 넣어 놓으셨어요? 제가 안 찾아갈게요. 국민연금도 넣고 무슨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넣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보험회사들이 워낙 탄탄하니까. 국민연금을 넣어놓으면 나라가 책임질 줄 아니까. 거기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풍성하니까 나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금을 넣어놓으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연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영원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죄 용서와 생명과 축복의 소망을 주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화려함과 영광과 그 편안과 안락함을 주심, 이것은 영원한 연금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연금을 누가 지금 보증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네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힘, 위력, 역사, 능력, 다시 말하면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요?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눈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증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으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삐뚤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굳어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악한 짓 하면서, 더러운 짓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빛의 자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옛사람의 삶을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악한 영의 추종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마음의 눈을 열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보게 해 주세요.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총명에 어두워진 곳에서,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한 곳에서, 어두움에 살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받을 장차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열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두운데 그한 자처럼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계획을 하고 세상의 악한 계계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다른 종교를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신자를 무슨 신자요? 원불교 신자.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사람과 어두움에 걷힌 사단의 추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성령 안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거든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진 삶을 살았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삶을 살았다. 어두움에 붙들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추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 몰랐던 사람 아니었어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율법의 누구보다도 열심당원이었고 핵심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단죄합니다. 예수님이 이단자로 단죄되어져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 족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바울이 앞장을 섰잖아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쟁이들,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들 이끌고 올라가다가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밝은 광채를 자기가 쫙 받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의 어두워진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자기 열심 때문에 예수를 이단자로 핍박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 그분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기의 삶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의 온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자기 열심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로 살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니까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밝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삶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복음을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생명을 바치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옛사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의 눈이 열려 보지 못하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었는데 돌아오면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10명은 신체적 시각을 본 그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여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신체적 시각으로 본 것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체적 시각을 통해서 본 것을 백성들이 듣고 어리석게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강야에서 다 죽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왜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할까요?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앞에 10사람은 신체적 시각으로 보았고 뒤에 두 사람은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보고가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경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천국을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 능력, 치유, 회복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자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은 세상적인 것만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더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은 채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부름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다는 것을 하나님 눈을 밝혀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